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귀한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중단 없는 사역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사역을 하십니다. 또한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죽기까지 뿐만 아니라 부활을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리스도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역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으니 우리도 죽는 날까지 사역은 계속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이 곧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될 것이니 이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고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리다입니다. 또 하나는 시키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 사역의 본질이 있어요. 이 사역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첫째로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이 곧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역은 말씀 선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하는 성도님 보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기도의 말씀을 주입시켜서 하나님이 아시도록 또 듣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넣어서 기도를 하는데 참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참 은혜가 됩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꼭 기억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유념해서 그것을 한 서너 번만 주일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읽어본다면 아마 그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판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뱉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목사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일 것이니 우리도 하나님이 실천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말씀 선포와 사랑의 실천이 사역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이 바로 중단 없는 사역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이 또한 역시 중단할 수 없는 사역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중단 없는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중단 없는 사역이 그리스도의 뜻이구나. 그리 이해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약속하신 곳에서 만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단 없는 사역을 위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고 역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나와 같이 이렇게 부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단 없는 사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올리우셔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마침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성령을 받았으니
그들이야말로 죽기까지 중단 없는 사역. 언제를 말씀드렸죠? 영혼 구원을 위한, 말씀 선포를 위한, 사랑의 실천을 위한 중단 없는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그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에게 중단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이며,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니 영원히 중단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영원한 사역을 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또한 역시 영원한 사역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을 비롯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죽기까지 영혼 구원과 말씀 선포와 사랑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몇 가지 찾아보면 열왕기하 2장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먼 발치에서 엘리사를 바라봅니다. 그때 밭을 갈던 엘리사가 먼 발치에 서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되지요. 먼 거리였지만 그들의 바라보는 시선은 서로 일치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로 던지니 그 겉옷이 그 먼 거리에서도 자기에게 날라와서 자기 손에 잡히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겉옷을 벗어서 어디 던진다고 생각해 보시나? 한 1m 날아갈까요? 2, 3m나 날아갈까요? 그런데 그 겉옷은 멀리까지 엘리사에게 날아옵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엘리사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바로 엘리야의 뒤를 쫓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쫓는 엘리사, 여리고에 도착을 합니다. 여리고에 도착할 때, 여리고를 지나갈 때죠. 여리고를 지나갈 때 엘리야는 쭉 지나갑니다. 엘리사가 바로 뒤를 쫓습니다. 그때 여리고에 있는 이제 다른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는 뭐 신학교가 있었다든지 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엘리사는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야의 뒤를 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거기에 여리고에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의 제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럼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당연히 엘리야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했느냐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에게 당신의 선생을, 엘리사도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뒤를 쫓아가니까 말이죠. 뒤따라가니까. 그런데 당신의 선생이라고 해서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이 제자들이 말하는 그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위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곧 죽을 것인데 왜 뒤따라가느냐, 이런 말이죠. 더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배울 게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곧 죽을 사람인데 선생이 곧 죽을 거, 엘리야가 곧 죽을 것인데 따라가면 뭐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나도 안다. 엘리야가 곧 죽을 사람인 거 나도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 나는 어떻게 하겠다? 따라가겠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따라오지 않으려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말이죠. 엘리야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면 엘리야의 사역은 거기서 끝이 났을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나도 아노니, 엘리야가 곧 죽을 거 자기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제자들은, 여리고에 있는 이 제자들은 엘리야의 겉옷의 맛을 못 본 거죠. 엘리야의 겉옷은 곧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역을 위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중단 없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다짐을 한다면요,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이 사역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엘리야의 겉옷의 비유죠, 비유로. 그런데 다른 여리고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이 엘리야의 겉옷에 대해서 능력을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엘리사는 압니다. 여리고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다른 제자들 잠잠하라 호통을 치고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의 길을 따라갑니다. 마침내 요단 언덕까지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능력, 당신의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주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가면서 입었던 겉옷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친 거예요. 그걸 받아주고 요단을 건너와야 되는데 그냥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중단 없는 사역이었다. 엘리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역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직분을 받은 자는, 성도도 직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하고자 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사역입니다. 사역. 말씀 선포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도행전 27장에 보이잖아요. (276명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 같이 탄 바울, 그 배에 탑승한 사람들을 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막 낙심하고 막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죽을 자가 여기서 죽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는 반드시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영혼을 구원시킬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내는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나타내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가 사역을 위하여 힘쓴다면 반드시 너희가 사역을 위하여 혹 마음으로라도 시작하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면 기뻐하시고 뒤로 숨으면 미워하신다. 자식이 부모가 기뻐하면 좋잖아요.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 자식은 사랑받습니다. 그 자식으로 인하여 부모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그렇지 아니하면 부모는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역입니다. 사역. 자, 그럼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막 전진해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면 두 영혼을 구원하고, 두 영혼을 구원하면 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도 더 많이 알아서 필요한 자에게 꼭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혹이 병든 사람에게는 주님 말씀이 또 뭐가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역시 또 말씀하셨잖아요. 약한 자에게 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소외된 자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말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자에게 한 말씀을 주실 때 공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역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힘써 수고할 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아멘. 그러나 이거 하기 싫어 뒤로 밀리고 그런다고 되냐? 아니, 난 자신 없어. 자꾸 뒤로 밀리고 그러면 결국 뭐라고 했는 거야? 뒤로 물러날 자는 멸망을 당할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신의 신앙조차도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까 의문이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나조차도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아 그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 한 달란트 잃어버리지 않고 내놨더니 넌 뭐 했냐?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잘 이거마저 잃어버릴까 봐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지금 꺼내온 겁니다 하니까 대번에 뭐라고 했어요? 책망하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잃어버리지 않은 그 한 달란트 그거마저 잃어버렸다면 아마 그 앞에 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그나마라도 내 한 영혼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중단 없는 사역을 위한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문안하지 않습니까? 그 문안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시험을 기쁘게 이기라. 시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이 엄청 옵니다. 시험이 엄청 와요.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야만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뜻은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왜 이렇게 힘들까?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거기다 더군다나 내 한 몸 믿음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사명까지 더 붙여놨으니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또한 사랑에 실천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꾸 시험이 옵니다. 이 시련은 바로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라. 이걸 온전히 인내하라. 그래요. 또 하나님의 의심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사역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뭐가 와요? 불안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불안과 염려는 나에게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어요? 시름시름하다 그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말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습니다. 양심에 대하여 추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자에게 무슨 의심이 있겠어요? 의심 있는 자는요 절대 사용 못합니다. 온전히 믿어야만 사역을 할 수 있다. 온전히 믿어야 사역을 하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거든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과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능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IQ가 도대체 얼마나 저렇게 응용을 잘할까? 옛날에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한 서너 살 돼서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거든요. 난 지금도 외우라 하면 좀 머리가 조아려지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걸 외우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주의 종이 돼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말씀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했는데 일에 정함이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입니다. 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 더 붙이자면은 중단 없는 사역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직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는 사역.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이 없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시는 말씀을 하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리십니다. 부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부르시고 부리시고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중단 없는 사역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요, 주님이 나를 이 중단 없는 사역을 하기 위하여 부르셨구나. 그 마음속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 사역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 능력 받아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열매를 맺어서 영혼 구원과 복음 선포와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보좌에서 내려와 끌어안아 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명자, 이러한 사역을 담당하는 자로서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역을 하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 구원과 말씀 선포와 사랑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비전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나도 하나님의처럼, 나도 그리스도처럼 중단 없는 사역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열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단 없는 사역
새 힘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